거기에 또 야부 스님이 개송을 읊기를 어떻게 읊으시는가 하면은 사슴을 가르침에 어찌 능히 준말을 이루며, 사슴을 가르쳐 가지고 아주 좋은 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제 저 앞에 이제 그 미래세 중생이 이 법문을 듣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했는데, 부처님이 그 중생이 아니고 부처이기 때문에 믿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야부 스님이 이제 앞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하모 스님이 줄을 달기를,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된 도인도 있지만은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못한 중생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논아서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야부 스님이 스스로 이제 개송을 또 짓기를, 사슴을 가르쳐 가지고 어찌 능히 준말을 이루며, 준마는 이제 잘 달리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슴이 어떻게 준마가 될 수 있으며, 까마귀를 말하며 어찌 이 날라댕기는 난새라고 이르리요. 이 난새는 굉장히 이제 전설적인 새인데, 굉장히 이제 그 봉황이나 같은 새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그 새카만 놈을 어떻게 봉황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까마귀는 중생이고 봉황은 이제 도인이겠죠.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대로 있고 또 이제 도인은 도인대로 있다. 여기 와서는 이제 부처님은 달만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야부 스님 개송에 이제 또 당신이 이제 그 차거에 개송을 옳기를,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손가락으로 이제 우리들한테 이해하기 좋게끔, 너무 이제 우리가 부처라 그래 버리면 공부도 안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손가락으로 조금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을 가르쳐서 어찌 능히 준말을 이루고, 또 까마귀를 말해가지고 누가 이 날아가는 그 난새라고 이르리요. 이 난새는 봉황칸 같은 그런 전설적인 새거든요. 비록 그러하나 이제 사슴은 사슴이고 준마는 준마고 까마귀는 까마귀고 이제 날아다니는 이제 난새가 있죠. 비록 그러하나 가는 틀도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비록 까마귀하고 난새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는데 본질로 보면은 또 가는 틀만침도 다른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본질에서 보면은 하나다. 그래서 말키라는 자와 당락이라는 이름이 수백 가지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말키라 하기도 하고 당락이라 그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는 것이, 그런 이름들이 수백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수백 가지가 또 이제 차별이 있더라도 또 그 본질에서 보면은 실트럭만침도 또 다름이 없어요. 또 하나다. 여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이제 또 줄을 달기를, 도척을 응당 문탕이라고 이름하지 못함이니, 이 도척 얘기를 내가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공자 당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도척이가. 그래서 공자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하애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유하애 동생이 도칙인데, 이놈은 맨날 도둑질이나 하고 막 술 먹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그래도 보통 도둑은 아니에요. 공자는 예의를 지키라고 무슨 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분이라면은, 도칙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공자 보고 위선자라고 굉장히 욕을 합니다. 그런 이제 유명한 분인데, 유하예라는 분이 이제 도칙의 형인데, 공자가 가만히 보니까 형은 굉장히 군자인데, 동생은 개망난이거든요. 공자 눈에는 그렇습니다. 개망난이거든요. 그래서 유하예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너 동생 좀 질들이라. 어떻게 그냥 놔두느냐 하니까 나는 동생한테 못 이긴다. 뭘로 하든지 못 이긴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질들이 봐라. 그리고 공자가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도치기가 일어나지도 안 하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위선자가 왔느냐. 예의는 무슨 지랄 예의. 생긴 대로 삶아되지. 왜 사람을 그렇게 막 묶어놓고 구속 주고 그러느냐. 그럼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생긴 대로 삶아야 될 거 아니가. 이렇게 이제 막 욕을 해가지고 공자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도치기가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둑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주의자입니다. 생긴 대로 살자. 이제 공자는 자연주의가 아니고 그거는 계량주의죠. 뭔가 고쳐서 살자.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게 유하예가 또 굉장한 인물입니다. 유하예 일화가 참 많은데 옛날에 내가 그 책을 보고 남한테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오래돼가 다 잊어버렸어요. 유하예가 굉장한 분입니다. 유하예의 일화 중에 여자 관계가 있어요. 유하예 방에 소복을 한 여자가 이제 찾아오는데 유하예가 거기 절대 안 넘어가면서 그 여자를 교화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래됐어요. 유하예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칙하고 공자하고 한 중간쯤 되는 분이 유하예라. 굉장한. 그래서 이 도칙을 갖고 이제 주나라의 문왕이나 은나라의 탕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주나라의 문왕하고 은나라 탕왕은 굉장히 어진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칙을 갖고 그런 어진 임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누가 또 파순을 불러가지고 서가모니를 지으리요. 마왕 파순을 누가 서가모니라고 이름을 하겠느냐. 비록 그러해서 이론상에 융통해서 둘이 없으나, 근데 이제 파순은 파순이고 서가모니는 서가모니고 도칙은 도칙이고 문왕은 문왕이고 탕왕은 탕왕인데, 이것을 융합해 보면은 이치상으로 융합해 보면은 둘이 없어. 그럼 이치상에 융합한다는 말은 뭐 본질은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본질은 차별이 없으나, 그러나 성인과 범부라는 이름을 가지렇게 하기는 어려움을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도칙은 도칙이고 문왕은 문왕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파순은 파순이고 서가모니는 서가모니인데, 이런 사람을 다 성인이라고는 이름하지 못한다. 범부는 범부고 성인은 성인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내 같으면은 뭐 우열을 따지지 말고 파순은 파순이고 서가모니는 서가모니고 도칙은 도칙이고 문왕은 문왕이고 탕왕은 탕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은 같으니까 이제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그걸 표현하는 방법만 다르다. 근데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양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또 이제 내성적으로 이제 표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질이 굉장히 느긋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사람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우열 놓고 따지면은 그거는 잘못되는 거지. 그럼 형상만 보는 거지. 그럼 본질에서 보면은 급한 사람이든 이제 뭐 느긋한 사람이든 또 양성적인 사람이든 또 이제 좀 음성적인 사람이든 본질에 가서는 다 같아요. 다 같은 줄 알면은 거기는 장단점이 없어. 평등해요. 지금 내가 개를 2마리 키우는데 한 놈은 서양개고 한 놈은 중국개거든요. 근데 확실히 서양개는
굉장히 이제 그 표현력이 좋습니다. 지 생각나는 대로 표현을 해요. 내한테 가서. 막 좋으면 막 어찌할 줄 몰라. 그다 표현해요. 감정을. 근데 중국계 이놈은 안 그래요. 이놈은 얼마나 어멍한지. 지 기분 좋으면은 내가 부르면 와요. 기분 나쁘면 못하는지 하고 아주 멍해. 근데 걔도 서양 동양이 다르더라고. 길러 보니까. 근데 이제 나는 서양계 쪽이거든요. 나는 서양계 쪽인데 그렇다고 뭐 나도 우열은 안 따집니다. 아, 저놈이 저런 성격이고 이놈이 이런 성격인가 보다. 이렇게 같이 보지. 근데 우리는 이제 서양계 쪽이 맞는데 아이고 그놈은 너무 또 막 딸이니까 그것도 또 문제라. 그래서 요즘은 내가 잘 안 시담아줘요. 적당하게 해라. 이놈아 날 좋아해도 적당하게 해라. 시담아주면은 막 앞에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앞에 막아요. 그렇게. 그리고 지가 이제 불리하고 뭐 불안하고 하면은 막 더 따라요. 요즘 막 우리 집에 좀 포크레인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니까 이놈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방에 어제도 방에 와가 엎드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그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고 우리가 이 얘기하기 전에 본질은 같다. 본질은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이 아니죠. 그런 특색이 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거기에는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이제 안 일어나죠. 집에도 이제 식구가 몇 되는 사람들은 그 비슷비슷하지만 또 성격이 다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경 스님이 이제 줄을 달았는데 열애가 설한 바가 없음이요. 열애가 설한 바가 없는 그 세계, 열애가 설한 바가 없음이요. 자비로운 구름과 단 이슬이 가랑비 내리듯이 이제 내림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설한 바 없는 그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설한 바가 없고 하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자비로운 구름이 꽉 차 있는 것 같고 그 설함이 없는 세계가 자비로운 구름이 꽉 차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아주 단 이슬이 그냥 이슬이 아니고 이제 우리 입에 들어가면 굉장히 단 이슬이 이제 가랑비 내리듯이 이렇게 쭉쭉 내리는 것 같다. 설함이 없는 게 그렇대요. 그러니까 설함이 없는 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말 안 한다고 그 자비심이 없다든지 법문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이제 말 안 하는 사람도 다 알면서 이제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가랑비가 내리는 것과 같으며 해명이 일찍이 들음이 없으며 부처님은 설함이 없었는데 해명은 또 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죽이 잘 맞는 거죠. 부처님도 설함이 없고 해명이도 들음 박았고 둘이가 아주 척척 죽이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함이 없으며 그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밝은 달과 아주 맑은 바람이 공적적이로다. 밝은 달과 아주 그 맑은 바람이 공해가지고 적적함이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정이 이러할 때에 또 일러라. 이 무슨 경계인고.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는 그거하고 또 수보리가 들음이 없는 그 경계가 이게 무슨 경계인고? 무슨 경계냐?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잘못 이해하면은 뭐와 같이 되는가 하면은 무간업, 이 무간지옥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간지옥.
무관업을 부르지 아니하고자 할진대는 이거 잘못 이해하면 무관업을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무관업을 부름을 얻지 아니하고자 할진대는 열애의 정법륜을 비방하지 말지어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무관업도 부르고 또 이제 정법륜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아까 계속 내가 이 얘기합니다만 형상과 본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질만 보고 있다고 인식해버리고 이게 다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무관업 부르는 거나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부처님 법을 비방하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것 속에 없는 것이 있고 없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그것을 없다 있다로 논아놓고 이 얘기를 하면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거기에 이제 또 하모 스님이 설의하기를 열애가 설함이 없는 설이요. 설함이 없는 것도 그것도 설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법문을 설하는 거라. 설함이 없는 설함이요. 이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산을 나오매 구름이 무심함이요. 산에서 구름이 나오는데 그 구름이 무심해? 아무 마음이 없어. 또 해명이 들음이 없이 들음이요. 이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바람과 달이 둘 다 고요함이로다. 둘 다 이제 아주 잠잠하게 고요해. 그래서 도는 본래 말이 없음이니라. 도는 말이 없어요. 이것도 본질을 얘기합니다. 말이 없는 줄 알면은 말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없는 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하면은 말 있는 것을 또 이제 나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도는 본래 말이 없는 줄 알면은 말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는 본래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야 하고 불러도 깨어나지 아니하며, 도는 본래 말이 없습니다. 불러도 깨어나지 아니하며, 약은 병을 구하기 인해 가지고 근병에서 나옴이니라. 약은 이제 우리가 병을 나속히 이해서 있는 거잖아요. 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으로 된 병에서 나온다. 우리 전리림도 금봉암이고 여기도 이제 금병인데 이 금자가 무슨 뜻인고 하면은 양변을 예인 자리입니다. 내다, 니다,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금용사, 금봉암, 또 이제 저 금용사 위에 가면 금선대, 신선선자거든요. 이 신선은 니다, 내다를 초월한 신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 그럼 금용도 용은 용인데 니다, 내다를 요인 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인의 용이고, 금봉암은 이제 내다, 니다를 예인 봉황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도인 봉황이라.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다 자기가 갖고 있거든요. 금용도 갖고 있고, 금봉도 갖고 있고, 금선도 갖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금병도 갖고 있는 거라. 그건 금병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금병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양변을 예인 그 자리에서 나와야 그게 진짜 약이지, 있다는 병에서 나오면은 그 약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 병 안 와서. 또 없다는 병에서 또 꺼내가지고 아무리 배가 터지도록 입에다가 꾸역꾸역 약 넣어줘도 그 사람 병 더 치기만 하지 않았는데. 금병에서 나와야 돼, 금병에서. 가린 억만 인청중이여, 가히 인자가 불쌍한 억만 인천중이,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소리 같네. 가린 억만 인천중이 애쓸 의지해가지고 멍충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음이로다. 혹시 우리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모르겠다. 멍충하게 귀를 기울이가 듣고 있대.
불쌍한 억만 중생들이 그 본질만 보면 다 해결될 낀데 그 본질을 못 보고 가련한 억만 인천 중생이 애를 의지해가지고 멍충하게, 이 멍청할 애자일 겁니다. 멍충하게, 애자 맞죠? 예. 애에 멍충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음이로다. 지금 건강경 이 얘기 하는 사람이나 듣고 있는 사람이나 돈은 본래 말이 없이 항상 정멸하니 길상은 문수보살입니다. 길상이 여자를 깨어나게 함이 어려움이요. 이 이제 화두가 있거든요. 여자가 이제 그 부처님 앞에서 정에 들어가지고 안 깨어나니까 문수보살이 저 여자는 왜 저 정에서 안 깨어나고 저렇게 있습니까? 네가 가서 물어봐라. 그래 가가지고 문수보살이 아무리 깨우려 해도 못 깨어. 안 깨어져. 그런데 이제 망명보살, 초지 망명보살이 가가지고 손을 한번 탁 튕기는데 그 여자가 정에서 깨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 화두가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칠불의 스승인데 어떻게 그 여자를 못 깨우는데 초지보살이 망명 초지보살이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는 데서 어떻게 그 여자가 정에서 깨어났느냐 하는 이제 화두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어서 문수보살이 여자를 깨어나게 하기 어려움이요. 불교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참된 곳에서 나오시니 넓고 넓게 이제 선량은 피고 드날리니 본심이 아니미로다. 돈은 본래 말이 없어가 항상 정멸해가지고 문수보살이 아무리 그 여자를 막 흔들고 뭐 하더라도 깨어나기 어렵고 또 부처님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참된 곳에서 나오시기는 나와가지고 아주 넓게 이제 선량해서 이제 이렇게 포교를 하지만은 그거는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가히 불쌍한 억만 인천중이 누런 이 퍼리를 보고 돈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어린아이가 계속 우니까요. 그 애가 돈을 알았던 거예요. 누른 낙엽을 끄고 가서 이게 돈이다 그러니까 애가 안 울더래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른 낙엽이 돈이 아닌 것을 알면은 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울 필요도 없어. 우리가 가련한 중생이 도가 뭡니까 하고 공부하는 것은 우는 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마조스님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서 직심즉불이라 합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서 직심즉불이 마음이 부처라 합니까 하니까 우는 아이 달래려고 그러지. 그럼 마음이 부처다는 말은 우는 아이 달래라고 하는 소리. 그럼 우는 아이가 안 울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으니까 비심비불이라 하겠지. 그때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아닌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 깁니까? 물으니까 모두 다 아니라 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참된 자리에서 나오시기는 나왔는데 그것을 넓게 선양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부처님 본심이 아니라 우는 아이를 달리려고 하는 소리라. 우는 아이를 달리는. 그래서 이제 그 우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가히 불쌍한 억만 인천중이여 누른 그 낙엽이 돈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 돈이 아닌 줄, 그 즉심즉불이 그게 손가락이지 달이 아닌 줄 몰라. 그래서 이제 누른 이제 그 이퍼리가 돈이 아닌 줄 알지 못함이니라. 만약 인천으로 하여금 본심을 알면은 어찌 멍충하게 귀를 기울여 들음을 쓰리요. 그런 사람은 지금 본심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 얘기 안 듣고 여기 가만히 안 있다는 거야. 저 나가버립니다. 뭘로 들어?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른
낙엽이 돈인 줄 쏘가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서 법문 듣는다는 얘기를.